로 하나님 앞에 봉독해 올립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한 날이 차서 처자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이를 보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권력과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역사를 보더라도 뉴스를 듣더라도 이 세상에 움직이는 물꼬를 트는 것이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그 역사의 물꼬가 튀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요, 이 권력이라는 것이 세상을 움직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여러분, 이게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에요. 권력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의 한마디가 로마 전역에 있는 모든 사람을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믿음의 사람도 예외가 아니에요. 요셉과 마리아도 움직였기 때문에. 그래서 겉모습을 딱 보면은 이게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어쩔 수 없구나. 이게 권력이라는 것이고 이게 힘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고 있는데 13장에 이 인간의 최고 권력과 힘을 미혹시켜서 그 사람이 잘못 결정하고 잘못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속한 나라가, 그가 속한 공동체가 죄로 얼룩지도록 사단은 미혹시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미혹에 넘어간 그 나라와 권력이 잘못된 법을 만드는 그 모습을 가르쳐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다라고 그랬습니다. 토마스 홉스 같은 경우는 그것을 국가 권력에 비유해서 리바이어던이라고 얘기하죠. 이사야서 27장의 리어야단, 바다에서 나온 괴물. 오늘 말씀해 보면요, 그렇게 천하의 호령을 내렸던 이 아구스도 원래는 왕족이 아니었습니다. 귀족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원래 평민 출신이었습니다. 권력과는 왜 상관이 없는 사람이 아구스도였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4살에 갑자기 돌아가세요. 죽게 되니까 엄마가 재혼을 하게 되는데 알렉산더 대왕의 후손이었던 왕족과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구스투스, 쉽게 말하면 원래 이름 옥타비아누스가 갑자기 신분이 바뀌어요. 평민에서 왕족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이 왕족으로 바뀌니까 군대를 쉽게 모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군대를 모집해서 리더십이 돼가지고 나가 싸워가지고 공을 세웁니다. 그래서 돈을, 상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 상금으로 다시 용병들을 모아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더 전쟁에 승리하고 공을 세우고 돈을 채우면서 그 돈과 원론들과 결탁하면서 정치권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로마의 초대 황제로서 최고 권력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에서 신의 아들이란 이름의 아우구스투스의 로마 황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는 알아요. 평민에서 왕족이 되고 왕족에서 로마 황제가 되면서 이 사람이 무엇을 알게 됩니까? 세상은 권력이다.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돈이다. 이 두 가지 공식을 아주 철저하게 가져갑니다. 그래서 건드리는 게 뭡니까? 호적 정리를 딱 건드립니다. 원래 로마에는 인두세가 있습니다. 인두세가 뭐냐면은 사람 머리에다 세금을 매긴다. 즉 사람이 태어나면은 그 모든 사람에게 인두세라는 명목으로 돈을 거둡니다. 황실 재정으로 들어가요.
근데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자식을 많이 낳잖아요. 10명 다 낳았을 때 그 10명을 다 인두세 신고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난한데 내 자식 10명 다 신고하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금이 너무 비싸니까. 그러니까 이 인두세가 세기 시작합니다. 또 로마 시대 전쟁이 많으니까 전쟁에서 내 아들 죽었다라고 거짓 사망 신고를 냅니다. 그래서 인두세가 자꾸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가 인두세를 다 건드려 버립니다. 어떻게 건드리느냐?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가 노예라 할지라도 다시 고향으로 들어가서 호적을 신고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모든 인두세를 다시 거둘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돈이 황실에 들어가서 권력을 더 탄탄하게 잡을 수 있도록 명령을 딱 내리는 것이 호적 정리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인간의 역사예요.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의 한마디에 로마 전 제국의 사람들이 움직이는 모습이 인간 역사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은 인간의 역사로만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만약 아우구스트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였다고 한다면, 그것만 본다고 한다면 그는 성경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역사책을 보는 것이죠. 우리는 역사 공부를 하러 이 자리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볼 필요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 누가복음 2장 3절로 5절을 보겠습니다. 인간의 역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미가에서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예언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는 예언, 하나님의 계획이 미가서 5장 2절에 담겨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의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이 땅이 만들어지기 전에 영원에 있느니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미가서 5장 2절을 통해서 펼쳐졌습니다. 자, 그럼 질문합니다. 아우구스투스가 미가서 5장을 의식하고 마리아와 요셉을 보내기 위해서 천하의 명령을 내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마리아와 요셉, 특별히 요셉이 내가 미가서 5장을 이루기 위해서 배부른 아내지만 무리를 해서라도 끌고 가겠다라고 이동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미가서 5장 말씀에도 자,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아우구스투스가 이 일을 할 것이다, 요셉이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결과만 적어줬어요. 과정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미가서 5장 말씀이 한 채 오차도 없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시편 33편 11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33편 11절은요, 다윗이 쫓기는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그가 고백한 찬양입니다. 너희 의인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찬양은 우리가 부르기에 합당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대해서 다윗이 고백한 시편이죠. 거기 보니까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특별한 히브리어 동사가 서다라는 것이죠. 아마드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이 동사는 자동사예요. 자동사가 뭐냐?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입니다. 즉 여호와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요, 목적어가 필요 없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어 자체만으로도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 설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드의 원래 뜻이 굳건하게 세워진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 11절 전에 9절 10절에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시기를 견고히 섰도다. 견고히 섰도다, 아마드입니다. 10절 여호와께서 나라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라고 하면서 다윗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세상을 보니까 정말 힘 있는 권력자들, 제국들이 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 같아요. 고대 근동에 남쪽에 애굽이 그렇고 위에 그 신바빌로니아가, 그리고 니느웨가 그렇게 모든 세상을 주물르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든 것을 움직이는 걸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케 하시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아마드라는
그 표현을 딱 쓰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요, 목적어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그냥 동사만 필요해요. 말씀하셨다, 이것만 필요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아우구스투스가 명을 내려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주어가 아우구스투스가 아닙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같기 때문에 주어가 마리아와 요셉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을 움직이는 근원의 힘의 주어 주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린 뭐예요? 아무리 힘 있는 권력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목적어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주어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그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갔다 할지라도, 내가 힘이 있어서 그것을 선포했다 할지라도 주어는 아니라는 것이죠. 아우구스투스 마리아와 요셉은 절대로 주어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주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목적어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에스더 말씀을 볼까요? 에스더가 페르시아 왕의 후궁으로 들어갑니다. 왕후가 되죠. 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이 이 아각 사람 하만에서 모함을 받아서 죽게 되는 상황에 처합니다. 그때 에스더의 삼촌이었던 모르드게가 뭐라고 하냐면은 에스더한테 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왕비이기 때문에 그 왕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좀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에스더가 주춤주춤해요. 왜냐하면은 에스더가 왕비로 들어서기 전에 그 전 왕비였던 와스디가 왕한테 잘못 보여서 폐위된 것을 알았거든요. 그 폐위로 인해서 내가 왕비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때 그 순간 에스더는 이 문제의 주체, 주어가 자기의 남편 페르시아 왕이었던 아수에로 왕인 것으로 순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뭐라고 합니까? 주어를 바꿔줘요. 페르시아 왕 아수에로 왕은 이 사건을 풀 주어가 아니라 진정한 주어는 하나님이다. 그는 목적어밖에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에스더 5장 13절 14절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에스더가 왜 그 생각을 합니까? 13절 잠깐 보여주세요. 에스더가 왜 홀로 목숨을 건질 거라고 생각합니까? 내 남편이 실력자라고 생각하니까, 내 남편이 페르시아의 최고 권력자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그렇게 움직이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있을 거라는 아니라는 생각. 그래서 14절에 모르드게 뭐라고 합니까?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네가 만일 잠잠하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너 말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적어를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어는요 한 가지만 있지 않습니다. 상황이건 사람이건 하나님은요, 그 주어가 되시는 하나님은요 목적어를 바꿀 수 있어요. 지금 목적어는 누구였습니까? 사실 에스더였어요. 근데 에스더는 그때 순간 착각했습니다. 그 주어가 자기의 남편 페르시아 아수에르 왕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모르드게 삼촌이 수정해줘요. 그거 아니다. 하나님은 목적어를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때 에스더가 깨닫고 뭐라고 합니까? 죽으면 죽이려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목적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 자리에 결단을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내가 일하지 않아도, 내가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수많은 목적어를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아니면 저 사람을 목적어로 써서, 저 사람을 목적어로 써도 계시는데 뭐 굳이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획은 서는데 굳이 내가 열심히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내가 하나님의 목적으로 택함을 받았을 때, 선택을 받았을 때, 그때 내가 우둔해서 그것을 알지 못하거나, 그때 내가 게을러서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거나, 그때 내가 불이익당할까 봐 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내가 거부했을 때, 그때 안타까운 것은요, 그 목적어가 넘어가죠. 그 계획이 나에게서 다른 사람으로 넘어갑니다.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넘어가죠. 이 안타까움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안타까움은 뭡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넘어갔을 때 그 텀이 생겨요. 이 텀으로 말미암아 다른 죄의 가라지가 퍼지는 그 텀의 순간에 대한 책임을 우리한테 물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33장 2절로 6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읽어드리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자야, 에스겔이 말하죠.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러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파수꾼으로 택함을 당했어요.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럼 내가 할 일은 뭡니까? 내가 그 파수꾼으로 선택을 당해서 원수들이 왔을 때 그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원수가 왔다라고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팔을 불었어요. 불었는데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그냥 대충 살다가 멸망을 당하면은 이 사람 책임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원수들이 오는 걸 봤어요. 파수꾼으로서. 근데 나팔을 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원수들이 와가지고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을 때 그 죽임은 그들이 죄가 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나팔을 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나팔 불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도 너에게 묻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게 6절이에요. 이건 결국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도 어떤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십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은요, 내가 목적어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이 목적어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의 남편이 목적어가 될 수 있고 누군가가 목적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목적으로 선택을 당했을 때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그 뜻 계획에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그거 하기 싫어요. 내가 불이익 당하니까, 내가 손해당하니까, 내가 불편하니까. 그러면 그 목적어가 되는 그 계획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는데 넘어가는 순간 그 텀에 일어나는 모든 죄에 대한 것은 누구한테 묻느냐? 나한테 묻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타까움이라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믿음으로 서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계획을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한테 넘어가요. 다윗한테 그 계획이 넘어가는 그 텀에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가운데 힘들어했습니까? 그런데 그 힘들어한 고통에 대해서 책임을 누가 묻는다고요? 사울한테 묻는다는 것이죠. 이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택함을 받았을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단. 우리 누가복음 2장 15절로 17절을 보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말구유에 놓인 어린 예수를 너희들이 볼 것이다. 가서 경배하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이게 사실 쉽지가 않죠. 그 밤에 양 얼마나 많은 양떼가 있습니까? 그 양떼를 놓고 베들레헴에 가서 어린 예수를 찾으라, 이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수십만 명이 모였거든요. 그 수십만 명이 모인 그곳에 어떻게 찾아갑니까? 누가 애 낳는지 누가 안 낳는지 다 찾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간도 모자라요. 양을 놓고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목자 입장에서 당연히 뭐를 합니까? 계산하게 되겠죠. 손해액을 따져보겠죠. 가도 되나 안 되나. 근데 말씀해 보니까 그런 고민 계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이거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게 바로 이런 결단이라는 것이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거룩한 부담감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거 네가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고민하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그때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강한 어떤 마음이 있어가지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부담감을 주셨어요. 그러면 고민하지 말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생각하지 말고 그냥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은밀히 짓는 죄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한다면 끊어야 되죠. 버릴 건 버리고 끊을 걸 끊을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우리한테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넘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단이 필요해요. 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기다려줄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넘어가는 순간에 내가 목적으로 사용되었지만 내가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른 목적어가 그 문장을 완성하세요. 하나님이 박성수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자 하는데 박성수라는 목적어가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박성수 이외에 다른 목적어를 삼으셔서 이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결단이에요. 머뭇거리지 말고 그 마음을 주시면은 그 자리에서 그냥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통로가 열리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그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은요, 영적인 눈이 감겨져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영적으로 아주 순수해야 됩니다. 왜냐? 목자들이 와가지고 마리아 앞에서 경배 드릴 때 그때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알아요. 우리 18절로 19절을 보겠습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렇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목자들이 그 밤에서 경배 드릴 때 듣는 자가 다 이상하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아니 쟤들이 왜 여기 왔어? 양 안 치고? 라고 하면서 그 목자들의 그 온 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드러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에 의하면은요, 그 자리에 듣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동방박사들도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목자들이 와서 예배 드릴 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밀쳐내는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근데 누구만 마음에 생각합니까?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요. 그 상황이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뭔가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됐을 때는요, 그것을 깊게 마음에 되뇌면서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거룩한 고민과 묵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그걸 그냥 왜 그랬을까부터 거쳐가면은 내 안에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리아는 그때뿐만 아니라 2장 후반부에 보면은 예수님이 12살이 되어서 절기를 지키러 올라갔을 때, 돌아왔을 때 길이 안 맞아서 3일 길을 먼저 갑니다. 그 아들 예수를 찾으려고 다시 돌아갔을 때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성전에서 율법 학자들과 서기관들과 말씀에 논쟁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미 된 마리아로서, 아버지로서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때 메시아도 아니에요. 그냥 애예요. 야, 아버지랑 내가 걱정할 줄 알면서 너 왜 여기 있으라면서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여자요, 아버지 집에 내가 있을 줄 모르나이까 라고 하면서 그 말을 툭 던집니다. 그러면 문맥상 그 다음에는 회초리가 나가야 되는데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똑같아요. 그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영적인 눈이 가려지지 않는, 영적인 민감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주어졌을 때 결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주어졌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위해서 내가 영적으로 귀를 열고 마음을 열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계획이 다른 누군가에게 넘어가지 않고 나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목적어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그냥 말씀을 하시면 돼요. 그러나 당신의 사람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일부러 자동사지만 타동사로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 타동사가 쓰여졌을 때 우리가 목적어가 돼요. 그 목적어로 여러분들이 온전히 쓰여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다. 자동사가 아닌 타동사의 역사가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눈을 감고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비겁하게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게을러서 나태해서 그 길을 온전히 놓치지 않도록 주여 이 시간에 우리 눈을 떨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목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계산하지 않고 손익분기점을 따지지 않고 그 양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빨리 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습을 경배하자는 그 마음,
결단의 모습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은밀히 올라오는 죄에 대해서 끊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을 주시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을 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원하는 그 충성의 모습을 보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셨을 때, 하나님 계산하지 않게 하시고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결단함으로 인하여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 원합니다. 눈이 열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이 도대체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이루어질까 기대하며 꿈꾸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하러 묵상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결단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한복판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문장이 되기 원합니다. 주어가 되시는 하나님, 목자가 되시는 순종하는 자, 그리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동사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계획의 아름다운 통로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바칠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를 이루시기 원하는, 그 목적어가 되기 원하는 우리 임마누엘 하느연합 감독의 모든 성들 머리 위에 성부, 성자,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